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 분별해라, 보고 가라. 할례가 중요한지 무할례가 중요한지 좀 봐라. 율법이 중요한지 율법을 만드신 분이 중요한지 좀 봐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겠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좀 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좀 봐라. 지금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쭉 하다 6장에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할례와 무할례, 약속과 언약, 약속. 그래서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종의 아들 이스마엘. 이렇게 계속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어디에 속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좀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과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직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구원이 이루지 않은 그들에게도, 그리고 또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규례를 행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평안은 임하기를 우리는 축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규례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규례는 뭘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거나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다 무할례다, 내가 할례를 행했다, 내가 의롭게 살았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지켰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느냐,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맘대로 사는 것이냐,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할례나 무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제가 경험했던 일이 떠오르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한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를 사모하고 막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제가 그때 당시에 아들이 고3이었나 그래가지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 제가 데리고 와서 간식도 챙겨주고 그리고 한두 시에 자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가고 너무나 예배가 사모되어져서 제가 회복되어지고 제가 다시 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막 예배를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해서 나왔는데 예배를 못하고 그냥 기도를 하다가 제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할 기회였는지 저녁 예배였는지 가서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안 나오셨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려서 내가 너무 속상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못 드려서 속상한 그 마음보다 목사님이 안 나오는 것을 정죄함으로 스스로 마음을 더럽히지 마세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교회 그 예배를 못 나온 것은 못 나와서 안타깝고 괴로워하는 심정과 말하자면 내가 목사님이 안 나왔고 나는 나왔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속상한 마음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긍휼히 여기실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아요. 예수님도 예화를 들었어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러 교회에 올라왔는데 바리새인은 저는 금식일 절기의 맛으로 금식을 하고 세리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이렇게 구분된 삶을 살 수 있어서 저들은 모르는 은혜를 내가 경험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할 때가 제가 많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세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해요. 사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리새인이나 세인이나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경건하게 살면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은혜 가운데 살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게 내가 잘나서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헌금할 만한 돈이 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정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도 받으셨을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내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둘 중에 누구한테 가겠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럼 그 얘기가 제게는 되게 와닿아요. 그래서 할래나 무할래나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일도 아니요. 무할례를 받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잘난 척을 할 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내가 설령 바리새인처럼 은혜 가운데 거하였을지라도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어올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회하는 심정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는 온통 죄 지은 일이요, 다 더러운 일이요, 육신으로 행한 일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육신의 밥 먹고 육신의 잠 자고 육신의 생각하고 육신의 마음 먹고 육신의 말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은혜도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실 언제나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는 세리와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24시간 있었다고 해도 생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건데요. 생각이 제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사방팔방으로 튀어서. 가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로봇가 되고 싶어요. 내 생각 없이
내 마음 없이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시는 대로만 이렇게 가는 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 기도가 참 맞는 기도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로봇 마냥. 그래서 로봇가 리모컨에 입력시키는 대로, 로봇가 명령어를 받은 대로만 움직이잖아요. 제가 그 기도를 한참 했었던 것 같아요. 로봇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로봇이. 그 기도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네요. 지금도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내 생각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튀어다니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들 우리 그 노래 중에, 민요 중에 온갖 찹새가 날아든다. 밤에 왜 못 자요? 온갖 찹새들이 날아드니까 잠을 못 자요. 생각들이. 근데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늘의 새들도 지으시고 바닷속의 물고기도 지으시고 그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뭘 주셔요? 다스릴 권세를 주시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세요.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세요. 근데 다스리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권세를 거기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면 온갖 잡새가 날아들어도 다스릴 권세가 내 영으로부터 와요. 또 내 마음이 바다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도 다스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 권세를 받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에 새가 없지도 않고요. 우리 몸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새들도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가축도 창조하시고 짐승도 창조하시고 기어다니는 것들까지 창조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면 사자와 양이 뛰어놀고 뱀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서 휘저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창조하신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걸 다스릴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권세만 있으면 되잖아요. 온갖 잡새가 날아다니는데 싹 치워서 자자. 방주로 넣어버리고 자면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온갖 잡새가 주인이 돼가지고 생각이 주인이 돼서 점점 해가지고 신경 안정제를 먹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요. 근데요, 믿음이 없이는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요, 그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으면 이전에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거, 종의 자녀처럼 청지기 아래 있어서 이리저리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벌받지 않게 해야지 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누리는, 오직 구원을 누리는, 믿음으로 성취된 것들을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그리스도 예수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만 되면요, 우리에게 세상을 지배할 권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세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내게 임하니까, 제가 회복이 되니까 마트 안에서도 회복이 돼요. 제 자리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요, 육체로 자랑하는 거. 근데 우리의 자랑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제가 여기 마트에 있다 보니까요, 제 학벌을 자랑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외국인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저기가 있잖아요. 그냥 요리해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영어가 아니었나 봐요.
제가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걔가 쭉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단어를 흉내내면서 영어 단어가 이 단어가 그 뜻이 아닌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니 막 뭐를 치더라고요. 언어 번역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한참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영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서 이거 한국어로 했는지 아니 뭐 이렇게 여러 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아주 간단해요. 요리해서 먹어야 됩니까? 그냥 먹어도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영어로 질문했었으면 알아먹었을 텐데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드셔도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랬더니 다시 묻는 거예요. 바로 먹어도 되냐고. 그래서 예스. 내가 바로 먹어도 된다고. 그걸 여러 번 질문하고 이제 닭강정을 사다 주더라고요. 제가 가끔 학벌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내 힘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내 몸, 제가 일하는데 지혜가 있는 거, 그런 걸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거기 마트 안에서 자랑하면 뭐할 거예요? 자랑하면 뭐할, 누가 알아줄 거예요? 누가. 아니 자랑하면 나만 교만해지겠죠. 나만. 다른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만 되겠죠. 교만해지니까. 우리 똑같아요. 세상에서 자랑하면 뭐 할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좀 이쁘다고 자랑하면 뭐 할 거예요. 천국 가면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의로운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옳은 행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얼마나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 내 영의 옷이 달라지고 내 영의 생김이 달라지는데 잘난 거 자랑하면 뭐 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마트에서 유창하게 영어를 해서 자랑하면 유창한 영어하고 거기서 일하는 게 더 창피하지 않겠어요? 근데 가끔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학벌이나 모든 거를. 세상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내가 물질을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고 세상에서 그걸 하나님 앞에 그걸 교회에 와서 자랑하고 싶냐고. 참 정말 내가 마트에서 자랑하고 싶다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아이고 웃긴다 그랬죠?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보시 아이고 웃긴다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 그건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자랑. 그거랑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원히 가질 것,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 우리의 진짜 배기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건 가짜예요. 왜냐면 우리 놓고 갈 거니까.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나그네의 것들이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내 영이 그곳에서 내가 쌓아놓고 가질 거 그거밖에는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자랑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여기서 잘난 척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제가 가끔 마트에서 대표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표 놀이를 할 때가 있어요. 사장 놀이를 한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무슨 대기업 사장, 대기업 본부장님인 것처럼 막 용어를 써가면서 인사발령을 한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속으로 웃긴 거예요. 대기업도 아니고 인사발령이라고 하면 인사발령 대기, 근데 인사발령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용어를 써가면서 자기들이 무슨 대기업 절차처럼 막 되게 체계가 잡힌 회사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 제가 속으로 되게 아이고 또 사장놀이 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보면서 세상도 그렇고 세상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그걸 막 떠버리면 얼마나 아이고 세상에서 놀이하는구나 이런. 왜냐면 마트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마트 제가 그만뒀어요.
그러면 대표님도 아무것도 아니고 본부장님도 아니고 그냥 인간관계에서 만난 친구 그 정도? 아는 사람 그 정도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면 그나 나나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형제 자매일 뿐이지 그나 나나 똑같아요. 그러니 제발 창피하게 어리석음으로 자랑하지 말게요. 우리가 진짜를 자랑하는 게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거기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거기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공부해온 바리새인들도 쫙 앉아 있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그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는 권세를 준 제사장들도 다 앉아 있었을 거예요. 왕도 있었어요. 또 총리도 있었어요. 높은 고관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어떨까요? 야, 너 자랑하고 싶겠죠.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너 거기서 뭐하고 있냐? 그 공부를 다 하고 그 재력을 가지고 거기서 뭐하고 있냐? 네가 겨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걸 기대서 로마에 그래서 좀 목숨 좀 구하려고 그러냐? 다 마음의 비웃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쓸데없는 걸로 진짜 자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자기네들이 가진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누리는 이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다. 니네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니네가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니네가 왕이라고 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니네한테 아부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고 니네의 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이 진짜다. 제발 내가 말하는 것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도 그래요. 오늘 저랑 같이 얘기하던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는 진짜 목사님인가 봐. 언니 진짜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제 이런저런 그 1년에 제가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반응했던 거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이야. 제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한테도 질문하거나 화내는 빌미가 있었는데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걔 입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전화를 하라고 그랬고 누가 오라고 그랬고 뭐 어쨌고 저쨌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언니 역시 대단해. 언니 진짜 목사님인가 봐. 언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일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일이 굉장히 틀어졌을 거예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선다예요. 난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됐구나 이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면서 내게 조심하면서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막 애쓰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를 자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의 자리에 세우세요. 근데 우리가 가짜를 자랑하자면 망신을 당해요. 세상에서도 망신당하고 하나님께로도 망신당해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망신을 당하게 할까요? 깨달으라. 돌이키라. 우리가 진짜를 자랑하셔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은혜를 누리시고 그 복을 누리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진짜를 알고 진짜를 전하며 진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